지칠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근심하면 뼈는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뢰일 때 주님이 들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가정의 일, 삶의 일, 사업장의 일, 관계의 일 모든 것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니까 우리 주님께 한번 아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가 근심, 걱정, 괴로운 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이 모든 것 들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을 다 아뢰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산만케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 이제 모두 와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면은 때로는 정죄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뒤로 돌아서 또 내게 더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사람은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모든 일들을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아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많이 시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도 혼도 감정도 기억도 관계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예.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이 비결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별로 우리 기독교에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좀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근데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이 승리하는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뭐 전쟁이 제일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이제 가뭄을 통해서, 그래 굉장히 어려우면 사람은 돌이키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압제를 당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압제를 당하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왕이 없을 때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왕이 있을 때 이제 왕에게 또 기름 부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그래 끊임없이 전쟁에 늘 시달렸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여지없이 블레셋이라는 이 당시 늘 가시와 같은 나라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키가 한 2m 한 70cm 정도, 여러분 놀래지도 않는데 2m 70이면은 뭐 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 85대니까 뭐라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뭐라 그러기가 힘들어요. 얘만 네가 그러면 얘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 그래서 앉아봐라 이제 앉혀놓고 제가 뭐라 그래야지. 이게 한 사람이 한 20cm 차이 나도 이게 엄청난데 2m 70이면 여러분 뭐 지금 같으면 아마 미국 농구 클럽에서 아마 스카우트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통 사람이 입을 수도 없는 갑옷의 무게가 한 60kg. 여러분 60kg 이거 사람이 메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노단창을 창날만 6kg. 그걸 막 자유자재로 막 돌리면서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화 보면 막 골리앗 하면 막 털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쩌렁쩌렁하게 막 뭐 이걸 막 돌려가면서 거기 누구 없느냐, 나랑 싸울 사람 보내줘 봐라. 여러분 옛날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마치 우리 복음과 같이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한판 전쟁,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창세기 원시복음을 이루듯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하면 야구를 하든 게임에서 이기면은 그 11사람만 이겼다고 하지 않고 한국이 이겼다 그럽니다. 마치 똑같아요. 대장 대 대장이 붙어서 이기는 쪽이 뭐 다음 싸움을 안 해도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서 11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원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죽이면 블레셋 군대, 블레셋 나라가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뭐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기도 전에 패해버렸어요. 왜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군인이 이미 두렵고 겁나면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군대는 사기가 중요하고 이 군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군기가 막 굉장히 막 군가도 보면요 막 활기찬 군가. 왜 막 마음을 돋궈야 되니까 사기를. 그런데 그냥 골리앗이 한 번씩 나와서 외치면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덜덜덜덜 막 떨고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으려면 또 나와가지고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럼 막 없느냐 막 메아리 쳐서 오니까 완전히 다 사기가.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까지 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형들이 군대 생활 잘한가 면회 좀 갔다 와봐라. 그래 다윗이 제가 볼 때 한 10대 후반 17, 뭐 18 막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대를 안 갔고
또 소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고 골리앗은 뭐 나올 때마다 소리 질러대면서 그것도 하나님까지 모욕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누구가 안 돼?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저 녀석의 목을 베버려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이 골리앗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 비결은 뭔가?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나와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가 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보면은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요. 패션도 따라가고 뭐 전체 일본에서 한 1, 2년 전에 유행하면은 꼭 한국에 와서 보면은 또 일본의 의약품들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 히트 치면 한국에서 꼭 히트를 쳐요. 그런데 닮아가지 말아야 될 것, 일본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 버려 넘어왔어요.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 일본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막 길거리에서도 가다가 스스로가 분노를 못 이기고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막 죽여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핍절했는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부부간에 싸우다가 왜 자녀까지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분노가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귀신이 막 그냥 기름 붓듯 하나 봐요. 죽여버려라. 끝장을 내버려라. 그리고 너도 죽어버려라. 여러분 온통 나라가 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면 막 그냥 견디질 못해. 운전하다가도 보면은요. 저도 무서워 죽겠어요. 하도 안 가서 모르고 빵빵거리면 막 쫓아와서 창문 열고 뭐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가고 막. 그리고 또 자기들은 빵빵도 잘해요. 잠깐 신호 갈라 그러면 빵. 그래도 말 못해요 또. 누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분노 조절 장애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늘 성교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특히 제가 오사카를 가보니까 오사카 제일로 비싼 땅 중심지 곳곳에 으리으리한 진자라든지 막 절들이 얼마나 다 요지요지를 차지하고 막 교토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진짜 막 으리으리한 절들이 다 교토가 옛날 수도였기 때문에 유산이라 그래갖고 막 으리으리합니다. 으리으리해. 뭐 금각 뭐 절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막 금으로 도배를 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줄 서서 관광지로 들어가고.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어디 붙어 있는지 그냥 모든 거의 한 90% 95% 교회가 상가 2층에 조그맣게, 그것도 월세 내기도 야증이라 그러는데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들은 다 일본말로 학고방같이 그런 데서 교회가 돼 있고, 절들은 막 뭐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것도 요지 땅에. 하나님 일본 땅에도 교회가 막 1000평 이상 좀 짓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일본 나라가 뭐 어떤 것도 말기지도 않아요. 왜? 아무리 해도 부흥도 안 될 거니까. 여러분 100명 모이기가 일본이 한국에 1000명 모이는 것만큼만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목회자로서 0.5% 크리스찬도 안 되는데 99.5%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그 땅을 향해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센다이에서도 참 많은 영혼들을, 오사카에서도 한 2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왜? 정말 주님께 정말 간절한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의로운 분들 그곳에 느껴야 됩니다. 가족 간에 막 혈기 부리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주여 우리 가정에,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방해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또 저는 늘 병자나 아픈 사람이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꼭 마치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벗금을 내게 하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꼭 교회에 와서 할 수 있으면 좀 목사님 기도해서 쫓아주시고, 안 되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차선책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요. 귀신을 주님이 멸하러 오셨는데 믿으십니까? 다 싫어요, 다 싫어. 한 청년이 내게 왔는데 어머니랑 같이, 목사님, 제가 여러분한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죽여버려야 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청년이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길래 죽여야 될 부류가 셋이나 된가. 자기를 정말 개 패듯이 패는 자기 아버지는 꼭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누명을 씌워서 나에게 참 어려움을 줬던 그 친구들 자기가 다 안 돼요. 때 되면 다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더 무서운 말, 마지막, 나 안수 안 해준 순복음 목사들 자기가 다 기억하는데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내가, 야 열심히 해줄게 내가. 나는 죽이지 마라. 그래 안 해줘서 장로교를 갔더니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한테 붙는다고 다가오지도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순복음교로 또 왔어, 이 청년이. 그래서 참 그 청년하고 막 씨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왜 귀신이 믿음의 사람을 점령해요? 왜 악한 귀신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전부 핍절하게 만들어요? 왜 가난의 저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도 다 사해 주셨고, 가난의 저주도 다 끊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나음이 몸의 나음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혼도, 영도, 관계도, 기억도, 모든 것에 완전한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되찾아주지 않아요. 그래, 가족이 아프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떠나가라.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최근에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랜 세월 막 아파 온몸이 다 망가져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그래요. 못 떠난다. 내가 얘는 죽여버리고 떠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잠잠하라. 네가 있을 곳 아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는 여당 야당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저는 대선 때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분 찍어줬어요. 왜? 나라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지 내가 태어난 고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좌파다 우파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법들이 막 무섭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폐지됐고, 그 다음에 낙태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성도 결혼해도 된다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은 죄의 홍수 가운데 이 나라가 잠기면 이 나라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하여 이 나라를, 무당의 젖을 200년 전에 빨던 나라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셨는데 이제는 죄악이 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시청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리고, 하나님 이 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조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왜소한 사람이에요. 키도 165에 몸무게도 55kg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영국이 타락해가고 술집이 만연하고 온 영국이 암흑으로 잠길 때 그가 옥스퍼드 대학 기둥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영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소한 청년의 그 의로운 분노,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복음의 문을 여시니까 그가 말을 타고 탄광을 가서 말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가 1년에 8,000km를 말을 타고 달렸다 그러더라고. 10,000km 가까이. 평생에 4만 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 왜소한 한 청년의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국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마약이 얼마나 이제는 주부들한테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마약이 이렇게 팽배되어 있으면은 절대 거기서 못 나와요. 마약이라는 사슬에서는. 얼마나 청소년들이나 모두가 다 게임 중독에, 스마트폰에 다 중독돼 있어요. 약물에 중독돼 있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얼마나 성적으로 더러운 얘기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를 느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게으른 녀석아, 왜 양 안 치고 이리 왔어? 너 비겁한 녀석이야. 너 못하는 녀석이야. 아,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느껴서 막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데 누가 제일로 다윗을 사랑해야 될 아버지 다음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형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장형이 막 다윗을 굉장히 질책하는 거예요. 게으른 녀석, 비겁한 녀석. 여러분, 그래 맞아. 우리 형이 나를 너무 잘 알지. 나는 게으르고 힘도 없고 싸워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랬더라면 오늘 기적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환경을 받들려면 골리앗에게 주눅이 들렸겠죠. 겁먹고 버들버들 그도 떨었겠죠. 사람을 받더라면 낙심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도 환경도 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래요? 네, 들으면서 나누죠. 네. 또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12장 2절에 또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은 믿음을 온전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 잠잠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만 적어놨지만 가로 열고 뭐예요? 앞도 못 보는 것이 그지가 별말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면 바디메오가 맞아 나 그지야 나 안 못 봐. 그러면 기적이 없었을 거예요.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구속의 정점을 향해 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소경, 시각장애인, 그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속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내가 너에게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기적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성도가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원인이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 사람입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의로운 분노를 좀 덜 느끼면은 아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럼 되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서 본인은 또 이래. 그러면 사실 여러분 설교는 나들으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도 늘 제자들에게 탐욕을 버려라고 말씀하실 땐 당신이 탐욕에 제일 많이 또 이것을 뭐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제일 많이 힘들 때 당신 들으라고 설교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또 탐욕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외치는 거는 나들으라는 거. 내가 다시 더 그걸로 재무장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사람 볼 거. 재직 중직 볼 것도 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중직도 화날 때가 있고 그래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왜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기대하니까. 상처는 어디서 제일 많이 입어요? 가정에서. 왜? 가족은 기대하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제일 많은 상처. 상담해 보면 거의 8, 90%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왜? 사랑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되게 못생겼네 그러면 어때요? 지는 더 못생겨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네 딱 그러면서 끝나지. 계속 몇 날 며칠을 되게 못생겼네 되게 못생겼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뭐예요? 어느 이상한 녀석이 지나가면서 되게 못생겼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사랑도 기대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왜 오래 남아요? 기대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성령의 내 마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나 많은 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누구? 장형 엘리압의 말에 그가 흔들렸더라면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환경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자. 문제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장애물로 인하여, 사업장, 자녀일,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예스면 예스고 하나님이 노면 논 거예요. 골리앗 2m 70인데 5m가 돼도 하나님이 놓으면 얘는 죽어야 돼요. 다윗이 튼튼하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다윗이 물매를 잡아서 손이 청년이니까 한 5개 있었다 그래갖고 또 그 5돌이 뭐다 그러는데 성경에 없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매 하나 들어갖고 왜 양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은 물매를 던져서 맞췄거든요. 근데 오늘 골리앗은 다윗이 그냥 위로 물매를 던져도 윙 돌아갔고 머리에 떨어지든 어디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질병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의 낙담해서 오세요. 낙담해서. 그러면은 이미 영적으로 귀신한테 마귀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추억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다윗이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이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2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냥개는 나중에 막 굉장히 막 지저대서 어디 갔나 막 찾아서 막 뛰어가 봤더니 호랑이를 나무 위에다 올려놨더래요. 이 호랑이도 이렇게 싸나운 사냥개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냥개가 왜 이렇게 용맹스럽냐? 너 호랑이 좀만 기다려봐라. 우리 주인이 빵 소리 한번 내면 넌 다 죽는다. 겁날 게 없네. 겁날 게. 내가 그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늘 주님이 내 목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선한 것들을 기억해요. 사우디에 가서 2년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센다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곳에서도 한 20-30분 거리만 나갔어도 30m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고 사람을 다 그냥 쓰나미로 끌고 가버렸는데 거기서도 살려주셨고 오사카에서도 살려주셨고 마포에서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도 또 이제 살려주실 것을 저는 믿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관계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들게 낳았어요.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키웠어요. 소중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신랑 신부 축사하러 다녀왔는데 둘이가 좋아 죽어요. 왜? 그러면서 뭐 편지까지 썼더라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랑 결혼해줘서. 그래 내가 속으로 3개월만 살아봐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 마음. 예.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준 당신을 나는 뭐 끝까지 사랑할 것을 보니까 맹세를 내가 속으로 맹세. 근데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는 교회가 많이 힘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힘들 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지시는구나. 저는 늘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막 나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시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려고 기경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려고 지경을 다지시구나, 넓히시구나. 자녀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 기도시키시는구나. 얘를 더 축복하시려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전쟁을 좀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골리앗도 그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다윗도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그를 어떻게 보면 저주합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특히 영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야훼 로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꼭 암송을 해요. 1절만 봐도 얼마나 좋아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도 건강도 목회도 사랑관계도 또 목회하면서 물질도 또 영권도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야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야훼 로이를 참 많이 새벽에 외쳐요. 1절에서 6절까지 외치고 나면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야훼 샬롬 내게 늘 평강을 주셔요. 야훼 일에 예비하세요. 뭔가를 끊임없이.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할 일들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아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 제가 캐톨릭 재단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를 좀 더 누군가가 또 응용해서 옆에다 또 써놨더라고요. 쫄지도 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쫄 거 없습니다. 물질, 건강, 어떤 것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붙들고 계시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너 오늘 우리 하나님 너 끝내버렸다. 그래 가서 돌을 던지니까 그 골리앗이 그냥 넘어가니까 다윗이 칼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칼을 들어갔고 그 얼마나 큰 칼을 다윗이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덜덜덜덜 막 힘들게 들어갔고 푹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이 나갔어요. 어떻게 하고요? 가슴에 발을 얹고. 적을 완전하게 제압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가슴에 발을 얹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람의 악한 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인생에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골리앗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하듯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사람 어떤 것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혼육에서 떠나갈지어다.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끊어져라. 주님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능력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